오늘은 전도서 5장 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 허무의 원인과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 통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인생 무상을 부르짖던 솔로몬 대왕이 전도서 5장에 비로소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살펴본 바와 같이 전도서 5장 첫 부분 1절로 7절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예배의 회복을 선포했고요. 오늘 본문인 5장 8절로 20절까지에는 그 두 번째 방법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솔로몬은 해 아래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 두 가지를 먼저 지목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권세의 허무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세의 허무함이 인생 허무의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진,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아니면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들을 짓밟는 자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말을 만들자면 나는 놈 위에 인공위성 타고 내려다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에게 횡포를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세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죠.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죽도록 노력해서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의 부회장이 되었는데 정치인들과 법조인들 사이에 끼어서 감옥 신세를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또 내가 평생 정치계에 몸을 담아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자 온갖 제목을 뒤집어 쓰고 또 바닥까지 떨어지게 될 때,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권세의 허무함은 여러분과 제게 좀 거리감 있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 허무의 두 번째 원인은 재물의 허무함, 이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토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물이 왜 허무한 것인가?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물에는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금과 은을 많이 모으고 또 월급과 재산이 늘어나도 그 재물로 인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만 불 벌 때는 5만 불만 벌면 소원이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5만 불을 버니까 만족하기는커녕 10만 불 벌고 싶더라 말입니다. 10만 불을 벌어보니까 만족이 있느냐? 아니죠. 20만 불을 또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욕심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을 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니 먹는 자들이 많아져서 옛날과 별 사는 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을 샀더니 몰기지만 해도 부담되는데 웬 프로퍼티 텍스가 그렇게 비싼지 허리가 휘어지더란 말입니다. 또 집에 걸맞는 가구도 사 놓아야죠. 전기값과 가스도 왕창 내야죠.
크고 좋은 집 사고 나서 여름에는 에어컨 틀지 못하고 땀 흘리고 겨울에는 히터 틀지 못하고 벌벌 떨며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죠. 또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오히려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시카고 처음 와서 아파트 살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투카 거라지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겨울만 되면은 그 눈이 내리면요, 아침에 호호 손을 불면서 차에 있는 눈을 닦아내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차 위에 눈 조각 하나도 없이 붕붕거리면서 지나가는 차를 타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저렇게 많이 받아서 이렇게 깨끗한 차를 타고 지나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버플로 그로브에 드디어 집을 사게 됐습니다. 그것도 차고가 2개 있는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사게 되니까 제가 겨울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나도 겨울이 되면 이제 깨끗한 차를 타고 다닐 거다 하면서 겨울을 막 손꼽아 기다렸는데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이 엄청 왔어요. 10인치도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야, 내일이면 나도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왔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차고를 탁 열었거든요. 자동으로 누르기만 하면 차가 올라갑니다. 딱 올라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차를 뺄 수가 없어요. 왜요? 막 12인치가 넘게 드라이브웨이가 가득 눈으로 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삽으로 다 퍼내야 되는데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차 위에 있는 이 눈만 치우면 5분이면 되는데 드라이브웨이에 있는 눈을 다 칠려니까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것입니다. 돈이 많던 적던 간에 만족이 없어요. 재물이 허무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재물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7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 것이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도 모르고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가족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돈만 벌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일평생 외롭고 불행하게 어두운 데서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생을 끝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난주 라스베가스에서 58명을 살해하고 500여 명에게 총상을 입힌 후에 자살한 스티븐 패럭이라는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회계사로 일하면서 수십억 대의 돈을 쌓아놓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사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주위에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이웃과 교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은 심한 병에 걸리기 시작했고 남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불타서 콘서트장에서 음악을 즐기고 있는 2만여 명 군중에게 기관다총을 발사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 돈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 총기를 살 수 있었을까요? 남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재물은 자기와 수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독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허무한 것인 또 하나의 이유는 재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던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이 천재지변 하나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휴스턴과 플로리다의 허리케인을 통해서 바로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비단 허리케인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폭동으로, 또 스탁 마켓 크래시로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사 이러한 재난으로 우리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해도 죽은 후에 자기가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 후에 입는 옷을 뭐라 그러죠? 네, 수의라고 그러죠. 수의. 수의를 보시면 일반 옷과 달리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네? 주머니가 없죠. 주머니. 예. 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주머니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장례식 차 행렬 볼 때 그 뒤에 트레일러 끌고 가는 장례차 없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문자로 쓰자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예, 공수래 공수거.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재물을 잡기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바람을 잡으려 하는 사람처럼 결국에는 빈손과 텅 빈 허무감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18절로 20절에 솔로몬 왕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세요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18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며 소유하는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잠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진실로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내 것이라면 죽은 후에 왜 가져가지 못합니까? 다 놓고 가야 되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라고 불러주신 청지기. 그대의 이름은 청지기.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내가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다가 놓고 나가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우리가 의미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청지기 의식을 갖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영원히 내가 소유할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있는 내 자녀도, 나의 지식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재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다가 놓고 가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했는가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나의 욕심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주인의 뜻대로 쓸 것인가.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청지기,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
고모부가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용인에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은 용인을 꼭 들리는데, 용인에 뭐가 있냐면은 한국의 2,600명의 순교자들 가운데 600여 명의 순교자의 사진과 그들의 행적이 기록된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 기념관이 한국에서 가장 큰 건데요, 수많은 성도들에게 도전과 감명을 주는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 기념관은 어느 권사님 네 분이 봉헌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처음에 꽁보리밥만 먹고 살던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이 하도 싫어서 진절머리가 나서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죽기 살기로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돈을 많이 모으고 나서 몸이 약해지고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꽁보리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없을 때 먹던 거를 돈 많이 벌고도 그거밖에 못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재물의 허무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친 것이 뭐냐, 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재물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 쓰려고 했을 때는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 없었을 때보다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썼더니 수많은 사람에게 감명과 도전과 회복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을 위하여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라. 19절에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던 적던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았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쟤는 얼마 받았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받았지?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비교하고 내 남편을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고 내 자식을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고 내 인물 남의 인물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언제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불평불만할 때는 내게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개가 어느 날 운수가 좋았는지 고깃덩어리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탁 물었는데 그 고깃덩어리를 다른 개가 와서 훔쳐 먹을까 봐 불안해가지고 저 산으로 가서 혼자 먹어야 되겠다. 씹지도 않고 입에 꽉 깨물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어가고 있습니다. 개 어떻게 간다고 그러죠? 개처럼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울가를 지나다 보니까 밑에 개가 또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뭐를 물고 있습니까?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더 커 보여요? 작게 보여요? 더 커 보이단 말입니다. 이 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고기 한 덩어리 갖고 만족하지 말고 저 밑에 있는
개가 물고 있는 고기까지 내가 빼앗으면 야, 이걸 가지고 내가 며칠은 넉넉히 먹겠다. 이 밑에 있는 개한테 내가 한번 겁을 줘야 되겠다 하고 깡깡 하면서 개가 어떻게 울죠? 깽깽이 아니고 컹컹 우나요? 개 우는 소리도 제가 미국에서는 wolf wolf 하는데 한국에서는 멍멍하죠. 멍멍. 그것도 모르세요? 멍멍? 멍멍 했더니 뭐가 물에 확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입에 있던 고기가 물에 빠져서 보이지 않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막 그 개가 어디 갔지 하고 보니까 다시 개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 개 입에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니까 그 개의 모습이 누구예요? 자기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허무함을 느꼈을까. 그래서 이게 물론 우스갯소리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는 내게 있는 것까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할 때 거기에서 참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가 다스리고 관리하라. 이 세상 모든 걸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족했습니까? 그것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원했습니까? 더 큰 만족을 원했습니다. 교만을 갖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저것도 내가 먹으리라. 그거를 대고 컹컹거리다가 멍멍거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큰 부자가 누굴까요? 가장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임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는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고 씩씩하고 남자다운 그런 쾌남, 훈남하고 사는 여자가 아니라 내 남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아내일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 하는데 우리 아내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네? 이미 다 아는 얘기를 뭘 물어보냐 이런 거죠, 우리 와이프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인은 누굴까요? 가장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믿고 다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정말 가장 행복한 동산도 될 수 있고 가장 불행한 지옥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모든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소유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허무한 세상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저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한 가지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건강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돈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우리 가족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불행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 권세나 명예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사람, 이 사람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돈 벌려고 혈안이 돼서 인생 허비하지 말고 그 대신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조금 하고요? 아니면 많이 하고 많이 하고 남들의 것을 빼앗으며 뭐라 그랬어요? 나누어 주며 그 다음에 얌체가 되라 그랬습니까?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후회 없는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남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선을 행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러한 너그러운 성도가 되실 때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참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삼성그룹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네,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봤는데 이병철 회장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의사한테 이런 부탁을 했대요. 나를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돈을 버는 데만 나의 인생을 다 썼지 이 돈을 보람있게 써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1년만 더 있다면 이제는 이 돈을 보람있게 쓰는 일을 하고 죽기 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가진 것은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만족과 기쁨은 남들처럼 많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삶을 조금이라도 썼으니 내가 하나님 보기에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께 갑니다 라고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병철 회장이 이야기한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 소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1년만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하루만 더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회하지 않는, 의미심장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허무한 이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재물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하시고 그의 삶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